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주신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 장릉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래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정릉교회 첫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됐습니다. 어, 뭐 지금도 젊지만 더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손길로 작은 여정들을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신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깨닫게 돼서 그런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요. 또 지금까지 몇 발자국 항상 앞서가셔서 저의 인생을, 저희 작은 가족의 인생을,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감격이 있었는데,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만 감사한가요? 너무 감사하고 그 임마누엘 찬양대의 이름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남산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존경하는 한희철 목사님 옆에서 잘 보필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 목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하지만 우리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은 교회가 되도록 함께 힘쓰자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제 뇌리에도 남게 되었고 제 가슴에도 심기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우리 정릉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교회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보내면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참 편을 나눈다.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나누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 시대가 계속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경쟁을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여겨집니다. 젊은 목사이지만 저에게도 어린 시절에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고 저희 부모님이, 어머님이 야 밥 먹어라 해야 들어갔던 시절을 보냈거든요. 가까운 그 서울 근교에 있었던 부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끼리 학교를 가고 아이들끼리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고 옹기종기 모여서 놀기도 하고 오락실 갔다 걸려서 혼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보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은 놀이터를 가기도 어렵고 놀이터를 갈 때도 부모님들이 항상 동행하고 또 그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무언가를 배우고 경쟁하고 자신이 목표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씨름해야 되는 시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없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이가 나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이만 안 하는 것 아닌가? 우리만 지금 멈추어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우리도 무언가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참 부끄럽지만 부모로서의 조바심도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말들 중에 이제 욜로족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고 하는 말의 약자였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겨야지.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내가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미디어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있는가,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누리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요즘 미디어는 참 조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다 보면,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다 보면,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무언가 부족한 것 아닌가? 내가 무언가 결핍된 거 아닌가? 나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닌가? 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막 올려오는 거죠. 부끄럽지만 제가 어느 날 병원을 이제 갔습니다. 치과를 갔는데요, 아직 크게 입원해 본 적도 없고 큰 아픔이 있었던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치과를 갔는데, 치과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얼굴에 덮잖아요. 의사, 이제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얼굴을 덮고, 그 다음에 뭐 스케일링을 해주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치석을 제거하시거나, 아니면 잇몸 치료를 하거나, 이런 이제 치료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한 번도 병원이 무섭다고 느껴진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치과를 갔습니다. 얼굴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한 거예요. 조금 답답하다, 조금 답답하다.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이 치과 의사셔서 그냥 늘 치료를 받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왠지 좀 불안하다,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결국은 손을 잠깐 들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그 장로님께서 아유, 목사님 오늘 잇몸 치료하시다가 조금 피를 많이 흘리셔서 그런가 보네요. 가글 하세요. 그리고 나서 가글을 하고 다시 누웠는데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잘 맞췄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치과의 문만 열면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떡하나, 오늘은 어떡하나. 석션을 할 때 조금 불안하고, 물론 어떤 분들은 요즘 목사님 조금 고민이 많으셔서 조금 그런 것 같다, 심리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오픈을 했냐면, 두려움이라고 하는 영역이요, 나 오늘 두려워해야지 라고 해서 두려워지지 않고, 나 오늘 두렵지 말아야지, 나 오늘 힘내야지, 나 오늘 그냥 다 털어내야지 라고 한다고 털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쑥 나에게 들어오고, 그 들어온 두려움이 어느덧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과 나의 자세도 흔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저희도 인사드렸지만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5살 어린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요즘 큰아이는 조금 부쩍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이야기를 부모인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릉에 오지 않겠다, 나는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제 정릉으로 와야 돼. 오늘도 안 보이는 곳에서 우리 가족은 티격태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라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이 심겨지게 될까?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만, 또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의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0장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있는데요, 39장까지 전반부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39장까지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죠. 똑바로 서라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아프지만 그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40장부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야, 내가 너를 아프게 했으니까 좀 안아줄게 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적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내가 약속해낸 민족으로 서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가요? 이것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약속을 저버리시지 않고, 우리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끝까지 인도해 내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우리 찬양대원들이 앞으로 들어오셔서 찬양자석에 앉을 때 저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용사들이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용사들. 용사들은 누구에게 지칭하는 말이냐면 젊은 혈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칭하지 않고요, 그의 군사적인 그의 싸움의 능력이 완숙할 때 그 말씀을 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오후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쉽지 않지요. 식사를 하시고 졸릴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다른 약속이 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곳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제자들이라고 호칭이 주어졌을 때 단 하나의 조건이 붙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여길 때 가능한 용어들입니다. 이 시대는 스스로가 나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시대이죠. 잘 가꾸어야 된다는 시대, 잘 준비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방금 다음 세대 이야기 들었지만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너 열심히 학원도 다니고 너의 체력도 준비해서 너의 훌륭한 것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돼. 잘 들어보시면 내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노후를 준비하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는데 돈은 모아두셨습니까? 여러분, 노후를 준비하려는데 지금 준비된 게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수많은 보험회사의 이야기들, 수많은 병원의 이야기들, 그렇게 노후를 맞이하면 망하는 노후라고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너가 잘 준비해야 한다, 이런 시대, 이런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하신 웨슬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저희들이 성령 강림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일대기는 저희들이 5월달이 되면 웨슬리 회심기념주의를 통해 많이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만큼 얼마나 지성으로나 또 영성으로나 그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웨슬리 목사님이 그 목회를 포기할 정도로 낭망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학식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힘으로 자신의 목회를 하고 선교를 감당하려고 내려갔을 때 결국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회심의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따뜻한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웨슬리 목사님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나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붙드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그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늘 만나고 있는 바울 목사님은 어떠신가요? 바울 목사님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존재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이야기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역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가 서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닉네임, 내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 내가 갖고 있는 가말리엘 문화상의 그 높은 학식들, 내가 갖고 있는 여러 인프라들, 인적인 자원들, 모든 것들이 나에겐 다 배설물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배설물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 그거 잡기 위해서 열심히 나가거든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나아갑니다. 어떤 차를 타니, 어떤 곳에 사니, 이런 것에 상당히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그것에 많이 휘둘리는 것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가 좀 이렇게 부유한 곳이긴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곳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제가 섬기던 교회들마다 어떤 나눔이 있냐면요, 항상 너 이곳에서 어디에 사니? 너는 아파트 단지에 사니? 주택가에 사니? 이런 걸로 나누고요. 또 전에 있었던 교회는 양재동에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부득이하게 학교가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떤 나눔이 있냐면, 너 서초구에서 왔니? 강남구니? 이해되시죠? 네, 저희가 살던 교회에서도 길 하나를 두고 이쪽 편에 사니
저쪽 편에 사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곳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사람들은 이 나누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갖고 있으면 갖지 못한 사람들을 대해서 좀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응당 그것이 무언가 표식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그런 의미에서 40장이 시작되면서 위로하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2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이라는 말이 우러러 본다,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앙이고요, 망이라는 말은 바랄망, 기대한다라고 하는 망입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이 말이 카와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 카와라는 원뜻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게 이 히브리어의 원문의 뜻입니다. 이 말을 표현한 말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럼 하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너와 약속을 파기하지 않고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고, 너희들이 지금은 망했을지 모르지만 망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모델로, 그리고 약속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까지, 이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지칭하는 말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어떤 동물이 등장하냐면 독수리가 등장을 해요. 혹시 독수리를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독수리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손주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댁에 가게 되면 주로 어떤 방송을 많이 틀어놓으시냐면 동물의 왕국을 많이 이렇게 틀어놓으십니다. 그럼 동물의 왕국 다 기억이 나시겠지만 동물의 왕국에 보면 이제 독수리 파트도 나오고 독수리도 나오게 되죠. 여러분, 독수리를 잘 보게 되면 이 긴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사실 난다라고 하는 것은 날갯짓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독수리는 사실 날갯짓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선천적으로 이 독수리는 바람의 방향을 읽을 수 있고 바람을 타기 때문이라고 하죠. 성경에 독수리로 비유한 이유는 우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자세를 보여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은요, 결국 나는데 날지 않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바람을 가르고 바람을 탑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다른 새들은 힘들어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하는데, 이 독수리는 이 비바람이 불고 강풍이 불 때 오히려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나와서 창공을 가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또 다른 새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 새가 뭐냐면 우리와 친숙한 닭입니다. 닭. 네, 닭도 조류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닭이 나는 걸 보셨나요? 네, 저는 이제 가끔 해외 토픽 이런 데서 닭이 나는 거를 보았습니다. 닭이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냐면 던지면 푸다닥 하면서 납니다. 그러나 떨어지죠. 그러니까 닭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담장의 한계성 안에서 닭은 날아다녀요. 가끔 기네스북에 보면 그래도 몇 킬로를 나는 닭들도 있습니다. 대단한 닭입니다. 그런데 독수리를 제가 묵상하면서 왜 닭이 떠올랐을까? 참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닭처럼 자기 스스로가 어느 순간을 날기를 원하면서
푸다닥 거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 생활을 할 때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겠노라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겠노라고, 나 스스로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겠노라고 닭처럼 날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보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결국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에 정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 방금 말씀드렸던 웨슬레 목사님, 그 전에는 우리 바울 목사님 어떠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결국은 내 스스로의 의지와 내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영역을 구축해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늘의 역사가 열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변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별 볼 일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참 제가 가끔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시면 저 공부 잘하게 생겼나요? 못하게 생겼나요? 잘하게 생겼죠. 네, 저희 학교 동기들 중에 잘 모를 때 혹시 수석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우 학교를 졸업한 그런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좌충우돌, 그리고 하나님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들 앞에 신음하고 나 자빠져 있었을 때도 있었던 연약한 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힘이 나는 이유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하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제 7월 달을 맞이하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정릉교회에 처음으로 예배에 함께 하였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 이게 한희철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이 교회의 표어이고 비전이구나. 그러면서 세 가지가 이렇게 눈에 들어왔는데, 주님께서 손수 심으신 나무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이 자라나는 우리들이라는 말구가, 이 어구가 저에게는 참 따뜻하게 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처럼, 하나님의 손길처럼 우리 정릉의 교우들에게, 또 이 시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렸던 영혼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새 힘을 주시는데요, 이 새 힘을 어떻게 주시냐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자빠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정릉의 성도님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믿음을 잃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폭풍우가 오지요. 오늘도 폭풍우가 왔습니다. 저는 이런 장마철이 되면, 오늘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날을 맞이하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요, 제가 처음으로 교육전도사를 갔던 교회가 시흥에 있는 도창리에 있는 도창감리교회라는 이제 한 교인들 한 1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입니다. 시흥이니까 뭐 부천 옆에 있고 안산 옆에 있고, 그래서 도심지 같기도 하지만 또 포도 농사도 짓고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어요. 거기에서 교육전도사로 갔는데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제 생애 처음, 그 교회 처음, 아이들 처음으로 비전 트립으로 중국을 가게 됐습니다. 이 중국을 가게 됐을 때 아이들하고 연길에서 내려서 이제 북한 접경 지역에 가게 됐어요. 아이들이 뭐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비전 트립이라고 해서 온 아이들, 고3부터 초등학생들까지, 심지어 교육전도사였던 저는 슬리퍼 신고 거길 갔던
그렇게 철이 없었던 전도사인 저와 우리 아이들. 그런데 북한 지역을 딱 바라보니까 민둥산이 나오고 그냥 열악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기는 아무것도 없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님께서 여러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거기 모인 김에 우리 한마디씩 돌아가며 기도하자라고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한 친구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저곳에서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날씨가 흐릿하고 비가 내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저 북한 사람들이 저 먹구름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구름 위에 항상 햇볕이 비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먹구름은 흘러가고 다시 우리에게 따스한 볕이 내릴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그 아이가 했는데 그게 제 심비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날씨를 보게 되면,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아닐까. 왜냐하면 아무리 먹장구름이 오늘 있다 할지라도, 폭풍우가 내려친다 할지라도 그 먹장구름은 흘러가고 하늘의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폭풍우가 있을 때 독수리는 날개치며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폭풍우라 할지라도 창공을 가르는 힘이 그 동물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언제든지 폭풍은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폭풍우가 찾아오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 폭풍우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아무런 문제도 없이 평안하게 이 인생을 마치기를 기도하지만, 어쩌면 그것도 너무 위대하고 아름답다 싶지만 사실은 폭풍우가 온다 할지라도 그 폭풍우를 넘어서는 은혜의 능력, 그 폭풍우를 넘어서는 믿음의 은혜의 능력이 우리 정릉의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에겐 반드시 어려움이 오죠.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저희 집도 저희 부모님이 때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형제이거든요. 저희 형제가 이렇게 약속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우린 절대 사업하지 말자. 절대로 사업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좀 안 되신 우리 아버님을 만나서 우리 나름대로 가슴을 좀 쓸어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 문제도 만났지만 오히려 그 시절을 통해 저희 변씨 패밀리, 저희 가족은 믿음이 성장하는 시간이었음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준 어떤 영역들, 폭풍, 때로는 시험도 다가오고 유혹도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시절을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걸어가게 되면 하늘의 능력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정릉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릉의 장로님들을 비롯한 성도님들을 배우니까 야생에 있는 독수리를 보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데 가보니까 닭들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기 혼자 하겠노라고, 내가 열심을 내겠노라고, 내가 교회를 살리겠노라고, 내가 우리 교회를 세우겠노라고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날갯짓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때로는 시험이 들고 때로는 어려워하는 일들을 만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타리 안에 갇혀져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창공을 가르는 하나님의 독수리들이 우리 정릉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남산교회를 만났습니다. 내년이 70주년이라는 이야기를 한희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저도 이제 여러 모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사임하고 또 새로운 교회를 갈 때마다 참 힘듦이 있습니다. 어떤 힘듦이 있냐면 제가 또 하나 이제 저를 통해서 여쭤보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게 외향적일까요? 내성적일까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고 훈련하게 돼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의 만남은 참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되지만, 목사들끼리 모이는 조별 모임만 하더라도 절대 손을 들지 않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항상 문 앞에 앉아 있었고요, 맨 뒤에 가서 앉아 있었고 할 정도로 좀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내성적인 사람들은 새로운 존재를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이제 조금씩 적응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 잘 맞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정릉교회 한 사람을 만날 때 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릉의 성도님들을 만날 때 그분의 인생을 만나고, 그분의 존재를 만나고, 그분의 믿음을 만나고, 그분의 신앙을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는 영역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70년이 된 정릉교회로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 정릉교회가 이 대지 위에 터를 잡고 하늘의 사명을 감당했던 정릉의 사명에 너가 같이 동참하라고 보내주신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 건물을 제가 만난 게 아니라 70년이라고 하는 이 정릉의 시작과 지금의 진행 과정을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현종 시인이 그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거이기 때문이라는 것처럼, 저도 정릉교회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첫 말씀을 저는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준원아, 정릉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목회를 할 때 네가 하고자 하는 일들, 네가 애를 쓰고 네가 계획하고 네가 노력하는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에 네가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그리고 담임 목회의 목회를 도우며, 그리고 함께 이 정릉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앙망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사랑하는 우리 정릉의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갈 때, 또 함께 동행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행복을 나누는 믿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정릉교회를 통해 만나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정릉재단을 통해, 우리 정릉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역사 안에서 믿음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심겨지길 원합니다.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